갈 것임이니라. 아멘. 욥기서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욥은 그걸 반박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죠. 자, 본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변론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욥은 엘리바스가 위로했던 말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짓고, 엘리바스의 논지였던 고난과 죄의 상관관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위로는 자신의 의로움만 강조하고 욥 자신을 근심 속에 빠뜨리는 것이었기에 욥은 변론에 보이지 않는 증인이자 자신의 중보자이신 하나님께 자기에게 닥친 고통을 제거해 달라며 직접적인 개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 엘리바스가 지난주에 앞장에서 첫 번째 변론보다 더 강력하게 욥을 공격하고 있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욥이 엘리바스를 책망합니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욥은 자기 친구들을 가리켜, 특별히 엘리바스를 가리켜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들이구나. 여기에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엘리바스의 논지, 결국 욥에게 네가 악하니까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은 그에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일상적인 진리만 마구 늘어놓으면서 욥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을 번뇌케 하는 안위자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허망한 말은 끝이 없다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은 결국은 허망한 말이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끝이 없다 비판합니다. 전해 성경은 허망하다고 그랬는데 허망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바람을 뜻합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가는. 악인은 자꾸 쓸데없는 바람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 이 말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열심히 바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계속된 반복을 통해 욥에게는 허공을 치는 공허한 말로 들렸다 이 말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만약 내가 너희와 입장이 바뀐다면 나는 오히려 효과적으로 너희를 더 위로할 수 있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너희가 하는 위로는 나에게 도저히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뭐랍니까? 온도를 체크해요. 이 체온이 코로나 걸렸는지 우선 확인하는 단계니까. 사람의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반대로 차가운 말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은 우리의 입을 통해 전달되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다면 사람을 움직이지 않을까. 자, 두 번째, 환난에 대한 욥의 태도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다. 의인 욥은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 들었지 평안하랴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욥이 지금 이렇게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고난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거죠. 지금 친구들은 공격하는데 자기는 뭔가 반박은 하는데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욥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대적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해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본다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마치 욥을 원수로 삼으신 것 같이 육신적 고통을 주셨으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무리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시며 악인의 손에 자신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마치 원수가 공격하여 온몸을 부서뜨리는 듯한 고통을 당한다고 욥이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 고통을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욥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이제 간구해가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원수가 대적자를 관용으로 삼고 인정 없이 활을 당겨 허리가 뚫어지고 몸속에 내장이 흘러나온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니체가 그랬죠. 신은 죽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니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라기보다는 그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하나님의 상이 죽었다는 사실은 철학적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냥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근데 지금 현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현대 사회는 아예 하나님을 죽이지도 않아. 왜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실종돼 버렸어요. 지금 요즘 기독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있냐 없냐 관심이라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단어조차 죽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불이 타올라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갔다 와서 이제 간증을 얘기를 했더니 그게 더 겁나요. 그냥 예배 전에 딱 간증하면 좋겠는데 끝나고 같이 포럼을 하자고 하니까 사진 보니까 중요한 현장을 많이 보고 왔어요. 우리 조카 사위도 보니까 그 현장에서 같이 있었고 사진 보니까. 네, 어쨌든 충남 예산에 꽃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17살에 연지곤지 찍고 시집 갔는데 2년 만에 서방이 죽고 19살에 과부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불쌍해서 어쩌노, 아깝네, 나이가 아깝네. 친정으로 가자니 그렇고 시댁에 남아있어 봐야 그것도 없고 이제 뭐 19살이니까요. 그렇다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거울 앞에 앉아서 긴 댕기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자릅니다. 마음에 결단합니다. 친정으로 간들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서울행 열차에 몸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악물고 닥친 대로 일을 하다가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나머지 빨래도 하고 그러다가 차츰 서울 물정에 눈을 떴을 때쯤 지인 소개로 어느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갑니다. 워낙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어느 날 주인이 그런 거예요.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있던 거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직 젊으니까 야간 학교라도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에는 그 대신 내가 낮에 열심히 하고 야간에 일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일날이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일을 평상시 잘하니까 이 주인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야간에는 공부하고 열심히 뭐 2배, 3배 하니까 이제 최우수 학생이 되고 장학금도 타고 그런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다 보니까 이제 일본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 일본 유학 갔다 와서 조선 총독부 장학사로 일하다가 해방과 함께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숙명여대 초대 학장된 임숙재 선생인데요. 참 대단하죠. 어찌 보면 그냥 과부로 평생을 식모로 가정부로 끝날 수도 있을 인생이에요.
근데 예배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성실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큰 인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욥도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에요. 욥은 자신의 행위와 기도에 대해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고 했습니다. 욥 자신은 지금 고난받는 이유가 친구들의 비난처럼 자신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무고한 피가 아벨의 피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어 무죄성이 증명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비록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나의 증인이다. 지금 친구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중보자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높은 데 계시다. 한마디로 본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중보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중보자가 되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니. 우리가 눈물은 언제 흘려요? 영적인 일에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막 이래야 돼요. 우리는 사실 육신적인 거, 사소한 거, 작은 일에 분내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기 100년 전 체코의 프라하에서 존 후스란 성각자가 있었습니다.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던 그는 젊은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가톨릭이 워낙 세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의 기본 원리를 전하며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의 온갖 협박과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년간 극에 달하는 고문을 받다가 드디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긴 막대기에 그를 묶어놓고 밑에서 불을 붙입니다. 불길이 타올라 숨이 막혀 의식 잃기 전에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진리를 부르짖다가 화형으로 마치지만 100년 후에 다시 개혁자가 등장하여 개혁의 소리를 외칠 것이다.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도 개혁의 불길을 끄지 못할 것이다. 개혁의 소리들은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렇지만 100년 전에 존 후스의 이 말은 결국 100년 후 독일에서 누가 나와요? 마르틴 루터가 등장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출발된 겁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1초도 망설임 없이 나와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뭐가 가장 위대해요? 교회를 짓는 거? 성공하는 거? 이번에 우리 교역자 모임, 동부시찰 모임 하는데 영광 출신 목사가 그러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재명입니까? 이낙연입니까? 영광 출신 목사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네, 이낙연이죠. 뭐 저 나름대로는 제 소신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같은 전남이지만 어쨌든 장단점이 있더라. 목사님들도 나름대로는 나는 이 사람 지지한다, 난 저 사람 지지한다, 나는 모르겠다, 뭐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내가 영광 사람이라고 영광 사람 찍는 건 아니지 않냐. 예. 이 사람이 뭘 잘하고 우리나라 앞으로 발전에 뭐가 중요한지
그것이 나와야지. 예. 그게 이제 나름대로는 다 이제 뭐 있겠지만 어쨌든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아도 군산 사람 나가면 군산 사람을 일단 점수를 더 줄 수는 있겠죠.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 너무 중요한 시대. 그러니까 지켜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 있어요. 근데 지금 레이스가 이제 좀 남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 길임을 알고 가는 거예요. 정치는 시대에 맡기면 돼요. 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누가 되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한국이라는 배를 세계복음화에 쓰고 계신다. 어찌 됐든 언약 잡은 교회는 237 시대 응답받게 돼 있다. 결론, 우리는 본장을 통해 고난이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는 고난이 더욱 큰 믿음을 주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진리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당하면 안 되지만 사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당하면 안 되지만 고난은 당할수록 영적 통찰력이 생겨요. 사실상 저도 제 인생을 쭉 보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확고했을 때가 많아요. 막 은혜 받고 힘 얻고 한 것은 많이 생각이 안 나요. 크게 막 충격받았을 때 외에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나의 믿음의 재산이에요. 자산이 돼 있어요. 문제가 딱 왔을 때 그래서 진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 최고의 고백을 오늘 드린 것처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미래를 설계하며 응답받는 주역들,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원히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